안녕하십니까. 계속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타락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본래의 어떠한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했는가? 그 다음에는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적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봄동산에 풀잎을 뜯고 뜯어도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풀잎이 돋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또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울 수 있는 원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그 모순성이 뭐냐 하면은 동일한 인간의 개체 속에 목적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선을 지향하는 본심이 있고, 하나는 이 선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악하게 몰아내는 사심, 나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심의 주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를 밝혀서 이 지상에서 죄의 뿌리를 뽑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이를 추방함으로써 죄 없는 선의 세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뿌리, 원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와 선악 열매를 나게 하셨고 생명나무를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꼬임에 의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신라곤의 세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데 이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철 따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어떠한 나무에서 열린 열매냐, 문자 그대로 과실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비유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엇에 대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 성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독과일과 같은 과일을 놓고 위험한 시험을 하실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죄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혈통적으로 유전됩니다.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열매여 과일이라면 물질로 말미암아 되어진 범죄가 혈통적으로 유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원죄가 혈통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혈통적인 인연을 갖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원죄는 혈통적으로 유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 먹으면은 정령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뱀이 해와를 꾀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악 과실을 따먹은 것을 보아서 이 열매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생명에 대한 애착보다도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서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아담 해와가 배가 고팠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먹고 죽을 수 있는 과일이라면 먹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할 수 없고 입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과일이라면 그 과일을 입으로 따먹은 것이 그렇게 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고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신 것을 보아서 여기에 있어서의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 선악과는 비유와 상징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선악나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고 이 선악나무가 뭐냐는 것을 알기 전에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와 같이 있었던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타락한 인간의 소망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서 생명나무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무엇이냐?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저희가 소원을 더욱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저희가 소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곧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성도들의 소망도 역시 생명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도 신약 시대에 있어서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의 소망도 한결같이 생명나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하여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 생명나무가 됐겠습니까? 이것은 타락하기 전 아담의 소망이 생명나무였더랬는데 아담이 타락하여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소망이 생명나무가 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화영금으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아담의 소망은 생명나무였다는 것.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는 바로 타락하기 전 아담의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판검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세계를 통치하는 권력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의사가 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은 박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아담의 진정한 소망은 다른 그 무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성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는 미완성기에 있는 아담의 소망은 완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 첫 번째 축복이 계승을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생육하라고 그랬었어요. 생육하라는 말은 성장하라는 말이요. 성장하라는 말은 바로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과 심정을 닮은 완성한 인간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인간의 소망을 상징했고,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아담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바로 완성한 아담을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는 바로 완성한 아담을 상징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하나님의 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목적을 완성하지 못하고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소망은 바로 생명나무로 남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 스스로가 원죄를 벗고 하나님을 닮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생명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소망이 생명나무요, 소망인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으로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시어서 우리 인간을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으로 원죄를 벗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으로서 만민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잠언서 13장 12절에 저희가 소망을 더욱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하니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라고 그러죠.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육으로 죄를 다 벗고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자식은 그 자식대로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금 이 땅에 재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소망은 역시 생명나무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생명나무는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시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육으로 원죄를 벗게 해주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도 생명나무로 복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소망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나무로 상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이 생명나무를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5장 45절에 보면 후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후 아담, 둘째 아담. 첫 아담은 에덴 동산의 첫 생명나무를 상징했고 요한계시록의 이 생명나무 오시는 재림 주님, 후 아담, 둘째 아담으로 상징한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아담을 상징했다면 동산 가운데에 두 사람이 있었고 두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나무는 무엇을 상징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해와를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나무를 해와에다가 비교한다면 선악과는 뭐겠느냐? 이것은 해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열매를 통해서 번식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번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바로 해와의 사랑을 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켰던 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이 뱀은 하등동물입니다. 개구리를 잡아먹고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뱀이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켰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학생이 대학생을 꼬여서 타락시켰다면 말이 되지 않죠. 더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뱀이 우리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켰다.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뱀은 결론적으로 문자 그대로 하등동물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죠.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를 꿰어서 타락시킨 이 뱀은 첫째, 인간과 대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말할 수 있는 뱀이다. 이거. 사람은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뱀이라면 이 뱀도 역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뱀이 해와를 꼬일 때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으로 계시는 하나님, 만물에 영장된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의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비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뱀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더욱더 이 뱀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신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의 그 내용을, 비밀을,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유혹시켜서 타락시켰다. 영적인 인간을 유혹시켜 타락시켰다는 것은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뱀의 본래 소재지는 하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겠다.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어 쫓겠다. 하늘에 있었던 존재, 그 존재야말로 영물이 아니겠습니까?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예뱀이요, 예뱀,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를 꿰어 타락시킨 가장 오래된 뱀, 이 뱀은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문자 그대로 뱀이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귀 사탄이를 뱀으로 비유했는데,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이는 어디에서 생겨났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이를 창조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의 뜻을 두시고 그 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반대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원수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 사탄이는 본래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존재냐? 더욱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마귀 사탄이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더라면 인류 역사의 선악의 투쟁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도 아니요 본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다면은 이
마귀는 어디서부터 생겨난 존재냐? 결론지요. 본래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피조물 가운데에서 본래는 선한 존재인데 이것이 악한 존재로 전락되어서 마귀 사탄이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인간을 유혹시켰고 본래 소재지가 하늘에 있었던 존재, 만약에 이 존재가 악한 존재로 전락될 경우에 타락될 경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존재요 영적인 존재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천사밖에 없습니다. 천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죠. 거룩한 천사, 선한 천사, 아름다운 천사가 죄를 지어서 마귀 사탄이가 되었다니 어림없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선한 존재로서 영물로서 타락되었을 경우에 마귀 사탄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천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일단 천사를 수사선상 위에 세워놓고 천사가 범죄한 사실이 없는가고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었으니 범죄한 천사가 범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선한 천사가 범죄하여 마귀 사탄이가 되었구나.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깜짝 놀랄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결박하여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나니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저희와 같이 간음을 행하며 괴한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나니라. 소돔 고모라가 음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유황으로 멸망된 도성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저희와 같이 천사와 같이 간음을 행하며 괴한 색을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론지어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킨 뱀은 문자가 들어 뱀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요. 마귀 사탄은 바로 타락한 천사, 그것도 성적 타락, 음란으로 간음으로 타락한 천사가 바로 뱀이 되었고 우리 인간을 꾀했다는 결론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음이란 범죄는 단독범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죠. 그러면 천사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 뱀, 우리 인간을 꾀했는데 우리 인간을 꾀어 타락시킨 천사는 성적으로 타락했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는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 해와는 발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나체로 살았습니다. 볼 사람도 없습니다. 또 원래부터 벗고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벗고 있어도 나체로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직후에 하체를 부끄러워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체를 부끄러워하고 가리우느냐 이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허물이 있는 것을 가리고자 합니다. 내가 이 팔에 큰 흉투가 있다면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긴 옷을 입어서 흉투를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마에 흉투가 있다면 머리를 흉투 쪽으로 빗어가지고 가리고자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허물이 있는 것을 가리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 해와가 문자 그대로 이 손을 가지고 선악 과실을 따서 입으로 먹고 범죄했다면 눈이 범죄했고 손이 범죄했고 입이 범죄했으니 손이나 입을 가려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던 아담 해와가 하체를 부끄러워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허물을 가리우구나 죄악을 가슴에 숨겼더뇨. 아담이 가리운 곳이 바로 허물이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조상 아담 해와는 어디를 가렸습니까? 하체를 가리웠습니다. 하체가 바로 범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범죄는 하체로 범죄했고 인간을 꾀어서 타락시켰던 뱀, 마귀, 사탄 바로 타락한 천사는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으니 인간 범죄, 원죄는 바로 천사와 인간과의 행음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